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벌써 말씀도 듣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매번 예배가 그러면 좋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의 고백의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기도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예배가 그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비전을 아직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예배 가운데 그 비전을 담아내고, 그리고 그 비전이 있었지만 비전이 현실 가운데 잃어버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시금 그 비전이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나의 10년을 기대해라. 할렐루야. 왜 웃어? 다시 한번, 다시 옆 사람에게 내가 너의 10년 뒤에를 볼 거야. 아멘. 네. 여러분 정말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띄워져야 돼요. 여러분, 옆에 얘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의 시선은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그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귀와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 난 분명히 이걸 갖고 왔는데 이걸 왜 안 갖고 왔어? 이게 누구 거야? 목사님 이거 되게 민감해요. 집에서도 저는 혼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믿음으로 먹어야지 뭐. 어쨌든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게요. 예레미야 32장. 네, 이거 좀 치워주세요. 마음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자꾸 마음이 갈 수 있으니까. 자,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1103페이지예요. 1103페이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목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설렜고 너무 마음이 벅찼는데, 그 벅참이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좀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한 절씩 크게 교독할게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의 뜰 안에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몇 절 했어요? 네, 딴짓하면 안 돼요.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들 뜰 안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찬양에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시고 하는데 벅차더라고. 진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죠?
우리는 못하지만 그분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을 길을 내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사우스다코타주에 가보면 그 4명의 동상이 있어요. 여기 가본 사람 있어요, 여기? 없어요? 자, 한번 자막만 볼까요? 자, 그 화강암 벽에 4명의 대통령이 있어요. 그 4명의 대통령이 화강암 벽에 있는데 그들의 4명의 대통령이거든요. 그것은 왜 화강암 벽에 이 대통령의 얼굴을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뭐 표지나 TV에서 왜 대통령의 얼굴을 새겨놨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이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4명의. 자, 우리 첫 번째 볼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조지 워싱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조지 워싱턴이라는 분이 이러한 말로 남겼습니다. 시작. 자, 조지 워싱턴이 뭐래요? 성경이 아니면 국가를 다스릴 수 없다. 그만큼 조지 워싱턴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뭐라고 했는지 시작. 여기서 반성이가 나오네. 자, 뭐냐요? 미국은 목사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청교도를 통해서 건국된 나라예요. 성경의 토대로 결국 뭐예요? 성경, 토마스 제퍼슨은 이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세워진 나라다. 자, 아브라함 링컨 잘 알죠? 아브라함 링컨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사람. 남북 전쟁에서도 늘 백악관에서 백악관을 기도관으로 만들었던 것도 유명하지만 성경책을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그만큼 아브라함 링컨은 그 자신의 11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남겨준 유산인 성경책을 늘 사모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어요. 자, 루즈벨트는 시작. 이처럼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루즈벨트 공통점이 뭐예요?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 성경을 사랑했다라는 건 누구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이상 청년 때 사랑할 게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나눌 텐데,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죠. 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목사님 봤을 때 성경을, 물론 선지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경을 사랑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는 평생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여러분 40년을 평생을 외쳤어요. 그 외침이 뭔지 아세요? 다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곧 망한다. 이게 선지자의 평생 40년 동안 예레미야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외침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가웠을까요? 반갑지 않죠. 당시에 선지자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가 있었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때 그 당시에 주류였는데 이 예레미야만큼은 하나님께서 곧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렇게 40년을 외쳤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냐면 그것을 외칠 때마다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였어요. 너무 성경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성경을 사랑해서 외쳤는데 그가 지금 오늘 이 32장에서 지금 앞절을 보면 그가 시일의 뜰 안에 갇혔대요.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에 갇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있었는데 저 예레미야 데리고 와. 내가 당장 죽일 거야.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인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제 곧이에요. 곧 멸망의 지금 직전에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32장의 말씀입니다. 그 무엇이죠? 예언자도 감옥에 갇혔고 지금 바벨론들이 지금 자신을 다 포위했어요. 이제 끝. 이제 나라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에요. 7절 볼게요. 이제 나라가 빼앗기고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7절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집니다. 자, 7절. 여러분 7절이 이 배경을 안다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7절. 한번 7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황당한 뉘앙스로 시작. 여러분 이제 6개월 후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빼앗겨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 밭을 사래요. 여러분 너무 뜬금없지 어이없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있는 것도 지금 팔아야 될 상황이고 빨리 이주해야죠. 여러분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어요. 이제 어디 가야 돼? 이제 빨리 진라면 사고 챙겨 놓고 이주해야지. 있던 땅도 팔아야 되는데 어차피 내 소유가 소용이 없잖아. 나라가 빼앗기면.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밭을 사래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러한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에 왜 밭을 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실제 밭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예레미야가 샀어요? 안 샀어요? 말씀 오늘 읽었잖아. 샀잖아. 몇 절에 나와요 그게? 9절 나오잖아. 9절 제가 읽을게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이 혀가 짧아요. 참 원망하면 안 되지만 발음이 잘 안 돼.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다락다 17세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17세겔은.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다른 주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밭을 산 이 예레미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40년 동안 뭘 외쳤어요? 멸망한다. 근데 밭을 샀어. 자, 그럼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 밭을 산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여질까요? 현우야 뭐래요? 부동산 사기. 박수 세운 시. 그거 조금 달래고. 자, 범아가 40년 동안 이 땅이 멸망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땅을 사. 자, 이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게 백성들 생각할까? 그렇지. 또 어이가 없네. 목사님 뭐라는 답이 안 나오는데 뻥쳤네. 뻥이었어. 어떻게 나라가 팔리는데 땅을 살 수 있어? 저 거짓말쟁이. 그럼 되게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그걸 몰랐을까? 그들의 시선을 알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너무나도 황당. 지금까지 40년 동안 어차피 빼앗길 땅, 내가 샀어도 또 빼앗기잖아요. 그럼 본인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에요? 바벨론. 그런데 자신과 상관없는 그 땅을 왜 예레미야는 샀을까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저를 따라 보세요. 보라, 우리들이 잡혀갈지라도,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는 곧 돌아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비장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빼앗겨요, 여러분. 그런데 밭을 왜 샀어요? 우리가 비록 70년 동안 나라가 빼앗긴 세월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무너진 땅, 황폐한 땅, 버려진 땅으로 다시금 돌이켜 주셔서 이 땅에 서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이 밭을 삶을 통하여 절망하는 그 세대 가운데에 그는 밭을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래요? 회복될 땅이기 때문에.
왜 모두가 이제 몇 개월 후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날 걸 너무나도 예레미야는 잘 알았어요. 모두가 희망의 끈을 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근데 그런 밭을 삼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이 땅은, 다답니다. 이 땅은 회복될 땅이다. 다시 찾아올 거다. 그럼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사면서 무엇이죠? 자신의 조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포기했어요. 모두가 다 자신의 땅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삶을 통해서 여전히 자신의 조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가 만약에 시를 줬다면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목사님이 좀 지어봤는데, 여러분, 자, 한번 예레미야의 좀 BGM 좀 깔아주시겠어요? 약간. 네. 이제 곧 무너질, 아주 좋아요. 네. 그 무너질 황폐될 땅을 향하여 절망하고 절규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그가 밭을 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 속에서 파멸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사방 천지가 어둠뿐인데도 다시 회복할 날을 위해 간직하라고 하신다. 그 밭에 미래를 심고 소망을 키우고 마침내 거두게 하실 믿음의 약속으로. 할렐루야. 반주가 거의 한 90 했어요. 고마워요. 무엇이죠?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파멸과 죽음의 냄새만 진동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방 천지를 봐도 어둠뿐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회복할 그날을 간직하라 하시네. 그래서 그는 밭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조국의 미래를 심고 소망을 키우고 마침내 그 밭에서 다시금 자라날 소망이 자라나고 예배할 웃음소리가 자라날 그때를 믿음의 약속으로 바라보라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그 나라를 빼앗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조금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절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절망,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암담함. 여러분도 나라는 빼앗기지 않지만 마치 그것과 같이 소망이 사라지는, 내일을 꿈꿀 수 없고 내일을 바라보기 어렵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밭을 다 70년 후, 여러분, 예레미야는 고국 땅에도 죽지 않고 이방인 땅인 애굽 땅에서 죽어요. 자신이 예언한 걸 성취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을 자신은 못 봐요. 참 되게 가장 선지자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자신이 멸망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했지만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예레미야. 그런데 자신과 상관없는 땅을 샀어요. 그게 왜 그래요? 14절이 나왔어요. 14절.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은. 누구를 위해 이 땅을 샀을까? 14절 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다답니다. 토기를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당시에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집 계약하면 계약서 갖고 있잖아. 똑같아. 땅을 샀을 때 매매 증서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또 이상한 행동을 시켜. 토기에 담아 그 매매 증서를 보관하래요. 왜 보관을 시킬까? 후손들이 돌아왔을 때 이 매매 증서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할렐루야. 땅을 왜 샀어요? 자신을 위해 사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 자유와 회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후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 그는 기꺼이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자신의 기성세대는 몰락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지만 내 후손만큼은, 내 다음 세대만큼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세대와 같이 또 하나님을 떠나 심판당하지 말고 내 후대의 다음 세대만큼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후손 자손들에게 어떠한 것을 물려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들으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앞길이 지금 철말린데 구말리는 말도 여러분 잘 안 쓰죠? 내 코가 석잔다 이 말도 안 쓰나? 도대체 무슨 말 써요? 목구멍이 포도청 이것도 안 쓰나? 이게 세대가 바다야. 요즘 어떤 말 써? 이런 뉘앙스의 말 요즘 MZ세대 언어로. 그래, 같은 세대네. 범아가 너 세대 때는 어떤 단어를 써? 어떤 거? 비슷하구나. 이해됐죠? 와닿지 않아요. 내가 지금 직장이 이렇고 내 가정이 이렇고 내 고민이 힘든데 무슨 내 후손까지?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당시도 그랬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후손까지 내가 생각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 역사적 사명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늘 내 문제, 내 상황, 내 아픔. 여러분, 이제까지 기도 제목이 늘 거기에 머물렀다면 여러분 평생 그거를 이 청년 때 벗어나지 못하면 늘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진로는 늘 암울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면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는 거야. 현실을.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거 결혼하면 풀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는 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다시 한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구하지 않아도 너에게 필요한 것 내가 아니까 내가 다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받지 못해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나라, 그 세대, 그 영광.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단어를 가지고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느덧 여러분 세대에 없어졌어요. 내 문제, 내 관계, 내 상황, 내 상처, 내 아픔.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당시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한 사람, 여전히 자신의 민족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자신의 후대를 위하여서 그 밭을 샀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에 군목으로 출전했다가 독일군에 잡혔던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이 있어요. 한참 치열했을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여러분 이제 죽는 날짜만 세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힌 군인들이 자해를 하고 서로 도둑질하고 훔치고 정말 말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라디오에서 그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에서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거. 그거는 성공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인데, 동일한 포로의 상황인데 그 메시지, 그 라디오에서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갑자기 그들이 돌변하기 시작했대요. 자해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욕심내지도 않고 만날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을 겨누어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하는 증언이에요. 왜 그렇죠? 다 다릅니다. 희망, 소망. 여러분 인간에게 희망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이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청년 시대에 왜 시무룩하죠?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은 다르게 봐야죠.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가 상황과 현실이 아니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 지금 이제 6개월 있으면 나라가 멸망하는데 지금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밭을 샀어요? 자신의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 무엇입니까? 희망이 있는 자는 얼굴에 희락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 봅시다. 어때요? 오만상을 했나요? 이단 안 쓰나? 오만상? 좀 배워야겠다. 우리 아버님은 너는 왜 이렇게 오만상을 찡그리고 있냐고. 여러분의 희망의 근거가 현실과 암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예요. 기쁨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밭을 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내가 사야 할 아낫돈의 밭은 무엇입니까? 되게 미련해 보이죠.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밭을 사? 밭을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샀지만, 뭔가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뭐예요? 뭔가 있었겠죠. 예레미야가 밭을 샀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진짜 바벨론 포로들을 무찌르실까? 그런데 현실은 똑같았어요. 현실은 자신의 민족이 바벨론 땅에 짓밟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밭을 산 게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소원대로 70년 만에 다시 고국 땅을 밟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건축하고 학개를 통해 다시금 수룹바벨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그 비전 때문에? 예레미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가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밭을 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답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이 지금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주일학교가 80%가 교회가 없어요. 목회자는 더 없고요. 이미 기독교율은 점점점 하락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거예요. 무슨 밭을 사요? 여러분이 사야 될 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밭을 우리가 산다는 건 여러분 돈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답니다. 기도로 그 밭을 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가 헛된 것 같죠? 목사님, 제가 가정을 위해 한두 번 기도한 줄 아세요? 제가 부모님의 변화를 위해 1, 2년 기도한 줄 아세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안 되더라고요. 포기하게 되죠.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이 의미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밭을 샀던 예레미야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예레미야의 그 비전대로 자신의 후손들이, 그래서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실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금 성전을 짓고 회복하며 찬양하는 그 소망을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밭을 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 다음 세대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안에 있으니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그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루에 통계가 50개씩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분명히 지난주에 예배드렸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었던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오늘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허락했을까요? 예레미야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그 매매 증서를 보관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세대에게, 여러분이 다가올 그 세대들에게, 여러분 결혼할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면 너무 머니까 나의 자녀, 이쁜 나 닮은 자녀 안 닮으면 안 되나? 닮아야지. 내 자녀가 살아갈 그 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를 넘겨주고 싶으세요? 어떤 세대를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사야 할 밭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14절 15절 읽어볼까요? 32장 14절 15절 32장 14절 15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14절 15를 하는데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매매 증서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근데 15절 마지막 끝에 뭐라 다답니다.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 120년 전에 이 조선 땅을 밟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 조선 땅은.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봤죠. 자신들은 그 세대에 못 봤지만 믿음으로 한국 교회에 십자가가 새겨주고 교회가 세워져서 이곳에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하고 선교사와 목회자로 헌신하는 그때를 그래서 심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은 밭을 산 거예요. 이 조선 땅을 사랑으로 밭을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밭을,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밭을 하나님이 일구셨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1907년에 평양의 대부운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의 그 밭을 샀던 그 수고, 눈물, 헌신 다시 사게 되리라. 여러분 이 다시라는 말, 어게인, 여러분 다시 저 북한 땅에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는 친구들만 아멘. 믿는 친구들만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레미야 그 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밭을 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땅에 다시 찬송이 울려 펴지고 십자가가 새겨지고 복음의 문이 열려져 지금도 저 북한 땅에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꽂고 그곳에 다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금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열방을 품으세요. 공산국가, 중동 땅, 아프리카, 전쟁과 기근과 가난으로 얼룩진 그들, 누군가는 기도로 그 땅을, 우리 다은이는 인도 땅이잖아요, 그치? 다른 곳으로 보내실 수 있지만 밭을 사세요.
저도 밭을 과거에도 샀고 여전히 산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방곡곡도 안 쓰나? 오늘 왜 이렇게 옛 단어가 나오지?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열방으로 흩어져. 이름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때 밭을 사라는 그 말씀, 내가 사야 할 그 땅은 어느 땅인가? 내가 서야 할 그 땅은 내가 품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품어야 할 그 땅. 저에게는 조선 땅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라고. 내가 숨져야 되는 이 땅.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의 밭을 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와 다음 세대 열방의 밭을 사서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로 심은 밭을 샀던 그 기도를 통해 축복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좀 오랜만에 나눔을 좀 가져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느꼈던 부분, 또 여러분들이 사야 할 밭 주셨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명씩 둘이 하고 자, 찾아가 주세요. 두 명씩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와 내가 사야 할 밭이 무엇인가.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 또한 내가 사야 할 밭이 무엇인가.
자, 우리 2분 남았으니까 2분 동안 또 상대방 또 얘기 못한 친구가 있으면 2분 동안 또 상대방 얘기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분 남았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자, 1분 동안 자, 우리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동안 정리해 주시고 30초 동안 자, 10초 10 9 8 7 6 5 4 3 2 1 네. 자, 우리 몇몇 친구만 좀 나눔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눌 때 항상 처음이 좀 어렵죠. 우리 눈을 마주친 솔지, 눈을 마주쳤다가 피했는데, 자, 박수. 이제 꼭 느낌이 올 때가 있죠. 시키겠다. 그래도 귀한 건데 걸렸어. 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하고 좀 비슷한데 사실 저도 이 땅 가운데 불렀다라는 마음을 되게 많이 부어주셨었거든요. 이제 저 오늘 선주랑 했는데 선주한테 나눴던 게 뭐였냐면,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게 원래 꿈은 아니었어요. 원래 꿈이 아니었고 처음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가졌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근데 그 꿈이 사실은 한번 외국을 나갔다 와야 하는, 그래야 한국에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여서 똑같은 실력을 가져도 외국 회사를 한번 나갔다 와야 인정받는 업종이었는데 아마 그 일을 계속 했다면 지금쯤 외국에 나갔을 것 같기도 해요. 아마 20대 후반에 한국에서의 한 3, 4년 정도 경력을 쌓고 외국 회사를 나갔다 왔을 것 같은데, 그랬다면 지금 이룸에 없었겠죠. 이룸의 개척 가운데서도 같이 있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땅, 너에게 한국 땅의 비전을 주겠다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셨어서 그 길을 포기했어요. 어차피 그 길을 가도 애매하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잘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직종을 내려놓고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일로 돌아선 거죠.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개척을 함께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비전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한국 땅에 이 세대들과 이 다음 세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 나눴던 것은 최근에 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구하는 이유가 뭐 명확하게 라는 것보다는
좀 많은 친구들의 비전과 이런 걸 들으면서 아, 나한테 물질이 허락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사역에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되니까 많은 친구들의 비전과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에 물질이라는 게 허락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준비를 하겠다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한국당과 지금 제가 미래 좀 새롭게 꿈꾸는 비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조금 많이 다시 돌아봤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주연이 한번 할 수 있을까? 주연이? 와. 야, 우리 주연이 원래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기꺼이 오랜만에 왔는데 이름이 주연이에요. 네, 늘 주연으로. 네, 저는 오늘 교회를 오기 전에 너무 오기가 싫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20살 되고 이후 이제 25살인데 5년 동안 친구, 지난주에 3번째로 잃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척을 하게 되는데 여기만 앉게 되면은 감춰왔던 감정들이 다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여행도 다녀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젯밤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이모가 목사님이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모가 사회에 의지를 하는 것도 그날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날 너가 집을 가면은 공허함이 있지 않냐, 그걸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소망은 다른 가족 일원들도 다시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지금은 많은 상처로 인해 저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게 제 소망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무너져 가고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달라고, 그게 제 오늘 느낀 점인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사랑하는 친구를 잊는 것도 그런데 이제 3번씩이나 그 이름이 어떠한 사고여도 마음이 아픈데 혹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참 그만큼 얼마나 그 선택을 하기까지 딱 오늘 말씀과도 같죠. 절망이죠. 절망이면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없는데 내일을 꿈꿀 수가 없죠. 여러분도 아마 학창 시절, 청소년 시절에 많은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주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밭을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을 기도를 통해서 내일을 바라보기 어려운, 숨쉬기 어려운 그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밭을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흘러가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밭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구해야 할 그 땅, 그 산지, 그것을 향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 갈렙이, 노년의 갈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내가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여러분의 허락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내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의 허락한 그 산지와 그 밭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우리 예레미야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마음으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세대가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그 예레미야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예레미야가 보기를 원했던 그 세대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이 세대를 향하여,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니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몇 개월 후면 나라가 함락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그 밭을 삼을 통해 그 세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밭을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야 할 밭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그 밭을 사야 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 그때 밭을 사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 그 밭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밭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밭을 사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야 할 그 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밭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포기했던 그 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밭을 다시금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밭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밭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 말하십니다. 하나님, 가정의 밭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교회와 이 다음 세대의 밭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열방의 밭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밭을 믿음으로 사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믿음으로 봐였던 그 다음 세대, 하나님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될 그 세대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밭을 사야 할 그 밭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도가 메마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할 때 예레미야는 그 밭의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믿음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신앙이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그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향한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감정인지, 그 세대와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구하라고 하니 구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이 한국교회 이 다음 세대와 무너져가는 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이 그 후손들을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눈물과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어느덧 그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어느덧 우리의 후손들과 이 세대를 향한 그 열방한 마음이 내게 하나님 무너졌습니까? 빼앗긴 기도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셨던 다음 세대를 향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언어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 한국교회 무너짐을 향하여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오늘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눈물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 무너져가는 세대를 향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주시고 예레미야가 그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그 비전을 품게 해주시고 이 청년들에게 그 비전으로 나아가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대를와 다음 세대에게 그 기름 부어주실 다시 그 예배를 세워가실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하늘 위에 무궁한 하나님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 무너져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여 예레미야가 그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여러분 그 세대에 그 기름 부으시 회복하실 그날을 고백하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이 땅을 위하여 여러분을 통해 그 비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여러분을 위하여 땅을 위하여 빛 준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 이 세대가 돌아오를 그날을 바라봅니다. 나가며 주임제 앞 경배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펴지하 여호와께
이 세대를 향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그 사랑 영원하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예레미야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불과 몇 개월 후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날을 살아가지만 예레미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다시 회복하실 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밭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다시금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꿈을 안고 회복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저 북한 땅이 복음의 문이 열려 다시 그 평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기도의 밭을 살 수 있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으로 밭을 살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